레위기 19장 1절 먼저 우리가 합동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단어가 카도시죠. 카도시인데 이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제사장이나 거룩한 자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코프라는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코프는 바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코프와 달렛 하면 우리가 문이죠. 문.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오늘도 우리 요한복음에서 읽으셨는데 이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달렛. 그리고 쉬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부수다라는 뜻도 있고 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파자하면은 바늘기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바늘기와 같이 좁은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 안에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바늘기와 같이 아주 좁은 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온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되어 있고 온 세상이 바벨론이 되어 있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이 이 가장 좁은 문으로서 그 양의 문으로서 이 십계명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 가장 좁은 문이 되는데 이 십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온 세계 인류가 지금 십계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십계명은 곧 말씀이신 예수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아의 말씀이고 예수아의 형상이고 예수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때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이 바늘기와 같은 아주 좁은 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온전히 다 바벨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아주 좁은 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회복되어야 되고 제4계명 안식일계명 오늘도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죄들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행음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좁은 문이 이 십계명의 두 돌비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어야 되고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성전에 온전한 십계명을 잘 새기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날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요일 예배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의 절기들에 이렇게 연합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교리적인 절기들, 이런 기독교의 절기들은 모두가 다 이
파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제하시고 샤밧이 회복되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되어야지만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그 택함을 받은 자가 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여러분들 앞에 아직 여러분의 이 생을 마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앞에 좁은 문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넓고 그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십계명의 두 돌비와 그리고 성막 가운데 계시는 예수아의 모든 사역, 예수아의 구원의 모든 사역이 이 십자가의 형태로 이 성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배워오죠. 여호와의 절기와 함께 이 성막은 늘 매년마다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동행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바로 죽임을 당한 것을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령 아래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의 두 돌비이신 예수의 영이 온전히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겨진 그 돌비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영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이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요 384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만도 71회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코데시, 이것은 바로 잘라냄과 분리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죄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죠.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지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분의 구별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의 구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384회나 거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거룩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샤밧을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샤밧을 더럽히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멸시를 당했다고 한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샤밧을 폐하시는 이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에는 장소가 구별되죠.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구별한 것이 바로 이 그 성막이고 성소이고 특별히 또 지성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고, 신의 산도 거룩히 구별하셨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도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의 성소인 것입니다. 장소의 성소가 있고 시간의 성소가 있는데 이 시간의 성소가 바로 샤밧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부분이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시간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건들이 있죠.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에 쓰여지는 제사에 쓰여지는 예물도 거룩하다 하셨고 11조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제사장들이 있는 예복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과 분향단과 그에 속한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이 있었죠. 그리고 향이 있었고 또 소지물과 번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이 관유, 이 감람류의 몰약과 육개와 또 창포와 계피 향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죠. 이 관유를 머리에 뿌리거나 부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그리고 성막이나 증거계 등 거룩한 물건들을 구별하는 데에도 이 관유를 붓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성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관유가 오늘날 상징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품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늘 천사가 동행하며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영적인 이치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만이 결국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람은 너무 죄되고 너무 속되고 죄인인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 거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반발하고 나옵니다. 누가 한 사람도 의인이 있겠느냐라고 한탄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한 것처럼 또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예배를 보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보시면은 그들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를 원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자세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인 것을 구별하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쏟고 있는 것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은 이 샤밧에 관한 것과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우리가 전할 때에 그들 마음속에 벽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거부하는 강한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상태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복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며 누누이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미혹되어 있고 속고 있는 그 상태는 바로 영적인 사단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예배를 드려야만 복음에 있는 자고 은혜 아래 있는 자인 줄 착각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신앙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무엇 하나로 빠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행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겠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두 돌비의 언약서, 결혼 언약서를 함부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에사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없이 여겼던 그 망년된 행동이 오늘날 하나님의 이 결혼 언약서를 망령되이 생각하고 가볍게 행하고 경솔히 행하고 멸시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샤밧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7절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사순절과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절기들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주교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기독교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온 사단의 미혹일 뿐이지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은 여호와의 7절기를 지켰고 샤밧을 지켰습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계명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의 보혈로 회개로 나아가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가며 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그 길이 예수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 더 굳게 세워져서 율법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또 그분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두 부류만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느 곳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갈림길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길은 크고 넓은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좁고 협소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그 아픈 오랜 뿌리, 그 잘못된
오랜 사단의 미혹에서 온 뿌리들을 다 잘라내셔야 되겠습니다. 결단력 있게 잘라내시고 샤밧 안에 거하십시오. 샤밧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다 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성 때문에 독하며 기만하며 외식하며 시기하며 비방의 말로 우리가 흐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의 인성이 너무 그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에 너무 쉬운 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지지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정결하심과 같이 우리가 정결하고자 하며 깨어서 기준을 가지고 늘 대적하며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 우리는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에 혹여라도 쓰러질 때는 예수와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그것을 천대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샤밧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샤밧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세를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무조건적인 순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고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할 바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덤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에 장애물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법을 다윗처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을 폐하는 사람으로 인식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기를 맹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두 지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 것이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 것이고 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계명만이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기념일이 바로 이 샤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밧에 온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그날에 안식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예행 연습을 잘 하셔서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리라. 거룩하라도 말씀하셨지만 또 거룩하리라.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십계명에 보시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왜 4계명에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이것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사단에 의해서 잊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기 때문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샤밧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을 깊이 때리시는 그러한 축복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구속사의 시작과 완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 숫자가 7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7일 창조이고 또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7교회 온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소중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날을 이 샤밧을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혹시켜 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샤밧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한 미혹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 촛불을 켜서 빵을 먹고 샤밧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정도의 의식으로 그 의식을 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 생활이 혼자가 아니라 또 가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샤밧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한 행동을 결정해서 하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또 회개하며 나아가고 이러한 삶을 아직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봉사는 안식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식일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양의 문을 향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내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맹세하다라는 의미도 7번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 일주일이 7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은 7째 날이고, 또 매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고, 또 7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등대에 7등불이 있었죠. 그리고 7등잔이 있죠. 그리고 인간의 우리 사람의 영혼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빛, 이것이 7빛이죠. 또 여호와의 절기도 7절기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도 7일이 샤밧이 7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지키게 되는 오순절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시면은 그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이 이 7일에 7일을 더해서 14일간 거행이 되었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이 야곱이 봉사한 해도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그 7번 돌았죠. 그리고 또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7이라는 숫자, 이 신성함과 또 거룩함,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이 샤밧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에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는 온 세상이 샤밧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 샤밧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온 땅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시면요,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7대접이 나오고 7재앙이 나오고 또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의 7영,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성경에 사용된 이 7이라는 숫자가 제가 찾아보니까 73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또 있습니다. 노아는 그 정결한 짐승들을 각기 7쌍씩 방주로 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이 제사장들이 이 성결기간 동안 7일 동안 성결기간을 가졌고, 또 위음식을 7일간 행했죠. 네. 그리고 또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와 그 앞에 피를 7번을 뿌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계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은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나오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한 일에 7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이 7째 날은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날에는요, 가사 노동도 하셔서는 안 되는 날이고, 또 다른 일, 또 여러 가지 상업적인 거래라든지 어떠한 사고 파는 행위라든지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에 관한 뭐 영화관을 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TV를 보면서 세상의 오락물을 보는 일이라든지 뉴스를 보는 것조차도
이것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 그것 외에는 통째로 주님께로 다 드려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호흡하고 주님과 온전히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샤밧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시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외치심, 우리에게 이 샤밧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샤밧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너희들의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외치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눈을 가리워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왜곡시키지 않고 또 버리지 않고 말씀 한 핵도 그대로 순전히 믿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그 거룩하게 인침받은 자들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식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샤밧마다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표 보시면은 대적의 반석이 있죠. 일요일로 바꿔버린 천주교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10계명이 있습니다. 인간 경배의 표가 되겠습니다. 일요일을 바꾼 권위에 대해서 천주교는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교리 문서에 당당히 말하고 있죠.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 토요일이다. 그런데 왜 일요일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교황이 그 날을 바꿨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모든 교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자녀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적의 반석.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적의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반석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반석의 인을 받으십시오. 창조주를 경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는 오직 하나이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만일 샤밧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샤밧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야훼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머리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렉 카올람 아쉘 오헤브 에트 하누템 베레브 네디부트.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야훼 온 우주의 통치자여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십계명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사단의 미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4계명 특별히 거룩하라 해도심 주간에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다시 한번 깊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표상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인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을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대적의 반석이 온전히 다 파괴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반석은 타작마당에 겨같이 깨끗이 다 부서지고 파쇄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려지는 예물마다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고 이 땅에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엘로힘 되신 야훼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은 땅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게 한 것이며 거짓 신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통치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후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불의한 것이 주님께로 돌이킬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께 굴복하겠고 모든 방언이 주님께 맹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이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에 경배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왕권 아래 들어갈 것이며 주님은 속히 그리고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토라에 쓰여 있는 것처럼 왕국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도나이 임노크 레올람바에드, 야훼께서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리라. 야훼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에아드이신 야훼가 계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은 에아드이시리라. 아멘. 야베레케카 아도나이 베일시메레카 야멜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프네카 이샤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샴레카 샬. 야훼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샤올 마시아의 은혜와 엘로힘의 사랑과 루아우 엘로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샤밧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샤밧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샤밧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한 이 샤밧으로 우리를 교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모두가 다 나와서 아버지 샤밧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도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샤밧을 폐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미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순종하는 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성령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 멸망해가는 저들,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출해내어 주시옵소서. 내 백성아 그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들이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만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맺히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결한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대학가에서 한정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대계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대학생들도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 이 대사관 앞에 모여서 연대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탈퇴합니다. 저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사단의 미혹은 떠나갈지어다. 이스라엘에 대한 온 세계의 언론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급격하게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음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동성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 힘이 강해지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끝이 이르렀습니다. 주님, 끝이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대규모 학살을 당해왔고 학교와 추방을 당해왔고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모든 행사가 아버지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을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께서 저들의 메시아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메시아가 이제 보여질 때입니다. 저희들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저들 앞에 이제 보여질 때입니다. 저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혀진 귀가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의 모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 샤밧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되는 정결한 신부로서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이방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다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한 신부들만이 이스라엘 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이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고 있는 김정철 감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전하는 일은 아름답고 신이 큰 일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샤밧과 그 다음에 토라에 관한 어떠한 모든 메시지 중에서 미혹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이 침입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 기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의 순결한 정결한 신부들로 준비될 수 있는 메시지만 나오는 귀한 기관이 되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을 탈피합니다.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TV를 감싸고 있는 이 더러운 미혹의 영들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이 미혹의 영들 빌레베의 영들 나타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회복될지어다. 나라 이민족에게 샤밧이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될지어다.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강한 천사들은 결박하라. 저 미혹의 영들을 다 결박할지어다. 강한 천사들은 몰려와서 저들을 결박하고 무지개로 던져버릴지어다. 던져버릴지어다. 미혹의 영들 던져라. 음행의 영들 던져. 가문의 영들 던져버릴지어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될지어다. 샤밧이 회복될지어다.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샤밧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더러운 정치의 이정자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뜻으로 저들을 다스리옵소서. 저들을 다스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민족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룩히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샤밧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는 샤밧 되시기를 예수 한마시아게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